샬롬.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단체, 교회, 언론사 등등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인지 찍어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아요. 분별은 스스로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 분별을 하는 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입에 넣어주는 것은 쉬워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알아서 잡게 하는 것이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선동은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숙제해!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왜 숙제를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를 주어서 스스로 숙제하게끔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죠. 제가 그동안 청년들에게 해온 사역도 교육이었습니다. 누가 만나? 누가 결혼해? 누구와는 헤어져.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을 알려주는 방식은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제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교주가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사역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사역해오지 않았습니다. 분별해서 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알아서 분별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그 길이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렵고 오래 걸리는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저의 이 사역 방향성은 결혼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분별을 해서 알려주는 것조차 제 개인의 세계관을 한번 투영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연 정말 중립적일까요? 저는 과연 정말 100% 성경적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배경을 투영해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뱉은 말이지만 저나 제 가족의 이익과 반하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제가 제 말을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뒤집거나 핑계대고 변명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호를 하고 우기는 일이 과연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저도 편향적일 수 있죠.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별하는 법만 알려주고 분별은 알아서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분별하는 법도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취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편만하게 고루 익히게 된다면 그 누구든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분별을 하는 법을 알려주긴 하지만 이건 역시도 저라는 이 사람의 세계관을 투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당연히 편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제 영상이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고루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리력, 사고력 기르는 데에는 성경 읽기가 정말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도 대부분 성경을 달고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성경을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밝혔듯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치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좌파 쪽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파 쪽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람들의 죄를 너무 정죄한다고 말씀들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사람들의 죄를 너무 감싸준다고 말씀들을 하셨죠.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여성들의 편에 서서 남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너무 남성들의 편에 서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셨죠. 이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우좌파인가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탄이 한국교회를 유린하는 방법이에요. 좌파가 지지를 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파가 깽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고 우파가 지지를 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좌파가 깽판을 쳐놓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좌우파 모두를 싫어하고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선동자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 일명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오늘 저는 그런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교육을 위한 것이며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정치 관련 콘텐츠들을 올릴 텐데요. 끝까지 다 보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 그래서 대체 누구를 찍으란 말이냐, 너는 대체 어느 편이란 말이냐, 대체 어느 당을 지지하란 말이냐, 어느 유튜브 채널은 보지 말라는 것이냐, 그런 거 제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배우자 선택 누구를 해야 하냐,
물어보셔도 안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도록 말씀만 드릴 것이고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실 어느 쪽도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좌우를 말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좌우의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기독교가 먼저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좌우의 색안경을 갖고 기독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성경의 색안경을 갖고 좌우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보수와 진보가 말하는 가치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니 그럼 공산주의가 아니네? 그럼 우파 같나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땅 분배에 있어서는 집안 단위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한다니 그럼 또 사회주의네? 좌파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분배된 땅을 팔더라도 영구적인 판매가 아닌 임대 형식의 판매였습니다. 또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종살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는 해에는 귀속에서 풀려나게 되고 땅도 다시 회복되는 희년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빚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리 폭삭망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공산주의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죠. 모든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이고 개인은 국가에게 토지를 임대받는 개념을 갖고 있죠. 공산주의는 거기서 더 나아가 생산 자체가 개인이 하는 영역이 아닌 국가의 통제 속에 모든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소산 역시 동일하게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이데올로기입니다. 현재 막스의 자본론을 따라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5개국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들 나라들 중에서도 막스가 추구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이룩한 나라는 단 1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은 이데올로기를 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은 성경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온전히 성경적이냐? 그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본주의 안에서는 토지의 분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임대가 아닌 영구적 판매의 개념입니다. 한 번 판매한 땅은 내가 그 땅을 도로 사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죠. 희년제도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는 엄청난 빈부격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게 되고 이로 인해 수저계급론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욕심을 모두 고려하시어 우리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적 제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생계의 고난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토지 분배 정책은 그 누구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 정책이었고 그 누구보다 민생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파적으로 토지 분배를 시행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이것만 봐도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보수주의자들과 또 경제적 자본주의자들과는 다른 성격의 그런 보수주의자들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분배 정책도 성경 그대로 시행한 정책은 아니었죠. 이 성경이 말한 희년제도를 현재 우리 사회에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땅 분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진보적 개념을 더 많이 수용한 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소위 기독교 좌파들이 말하는 정치란 바로 분배를 의미하는 거라고 칩시다. 성경은 경제적 요소에 대한 내용보다 법에 대한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닌 법에 관련해서는 물론 세세한 것은 하나씩 따져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만 보면 진보 쪽보다 보수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수주의적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성경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 둘이 모두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모두 성경에 어느 정도 걸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 참여를 해야 할까요?